11절 118쪽 어간에 있습니다. 118쪽 어간에 있습니다. 교도합니다. 제가 4절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여호와께로 소와 헌저와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수요일 날 하는 바자회는 그 밖에서 무슨 의료업체 이런 게 들어온 게 아니고요. 저희 그동안 물품이 많이 쌓여 있는 게 있어요. 들어와 있는 것들이. 네, 그래서 난방, 티사스, 이런저런 것들이 많아요. 신발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냥 1,000원, 2,000원, 말을 잘하면 공짜 이래가지고 그냥 다 나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일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마당에서 바자회를 할 테니까 오셔서 잘 가져가시면 돼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부부가 사업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집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한국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돈이 남았더래요. 그래도 우리가 11조는 드려야 되지 않냐. 부부가 의논을 하고 하나님 것을 구별을 하고 그리고 아주 작은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병이어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는 부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그것도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2, 3만 명이 먹은 거죠. 그리고 12황제가 남았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뭔 신들 못하시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부동산을 하는 자기 친구가 사막 옆에 그 땅이 좀 있는데 땅을 좀 사가지고 채소라도 심고 그래보라고. 야, 나 망한 거 알잖아. 돈이 어딨어? 돈 내가 갖고 줄게. 나중에 벌어가지고 갚어. 그래가지고 땅을 잔뜩 샀습니다. 그리고 채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어느 날 땅을 파는데 펑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게 온천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억수로 비싸게 땅을 파는 거죠. 대박 친 거예요. 그게 LA 근교에 있는 팜스프링입니다. 저도 거기 가봤는데 정말 아름답고 좋은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어설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자고요. 그러면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는데 교회 성장은 잘 안 해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피릿, 성령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킬이 필요하다고,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 모든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재능을 많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많은 방법을 연구하고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게 쉽게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공하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한 인생,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아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할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들어가서 생명이 붙어 있는 거 싹 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자 1절 2절 봐요. 1절 2절 같이 읽어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자,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3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지킨다고,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 다 지켜. 누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일 성수하고요 11조하고요 다 합니다. 다 해. 해결되면요 언제 그랬냐고. 그리고 그러잖아요. 생각해보고 대답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준행하며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복 있는 삶을, 행복한 삶을,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시편 128편 펴봐요. 시편 128편 899쪽 어간에 있습니다. 899쪽 어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898페이지, 어떤 사람은 900페이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시편 128편 찾으셨으면 아멘. 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죠. 2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떤 복이에요? 일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3절 4절 같이 읽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신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어떤 복이요?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5절 6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자자손손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런 복을,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위대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그는 종교개혁을 성경적으로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성경 말씀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바르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학교를 제대로 다닌 적이 없지만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과 신앙 유산을 통해서 그는 어려운 삶을 극복하고 위대한 정치가로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 그 다음에 서기왕 록펠러, 이런 사람들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성경과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서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도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사업을 발전시켰고, 이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알버트 슈바이처도 그가 말씀을 읽고 그의 방향을 턴한 거잖아요. 그는 의사였고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서 일평생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음악가인 바흐나 핸델이나 이런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음악을 작곡하고 작사해서 훌륭한 음악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작가인 셰익스피어도 성경을 읽고 작품을 써서 유명한
그런 명작들을 남긴 것입니다. 독일의 괴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런 인물들, 존경받는 사람들 보면 다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5절, 6절, 7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이 모세의 언약서라고 불리우는 하나님께 받은 그런 율법, 율례 이런 것을 가지고 백성 앞에 낭독을 했고 그것을 다 지키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가르쳐서 사람들은 말씀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의식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항상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말씀으로 귀신을 추방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시고 말씀을 따라 그는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는데 모세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귀한 말씀을 주셨고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복을 준다라고 시편 19편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모세는 율법의 비준을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돌 12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다 그러는데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어떻게 피를 뿌리겠어요?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인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상징해서 지금 돌기둥 12개를 세웠으니까 거기에 피를 뿌렸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히브리 9장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그랬습니다. 자, 어떻든 피로 맺은 언약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건 번역본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전에 성경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없음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음. 그거는요 대개 참 성경 번역하는 학자들도 참 그래. 거기다 왜 여호와 증인을 끼워?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런 부분은 없음 이렇게 해놓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번역한 그런 원어 성경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자, 어떻든 원문은 1.1핵이라도 오류가 없는데 이걸 변하면요 이 말씀을 더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더하겠다 그랬어요. 빼버리면요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하고 뺄 수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피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변하면 어떻게 해요? 피 보는 거예요.
피의 언약이잖아요. 피 보는 거예요. 자, 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인간의 죄를 성결케 하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피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봐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잠깐만요, 같이 읽어요 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읽고 가만히 있는 건 보는 거야. 말씀은 그냥 보고 껌뻑껌뻑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같이 읽어야 드리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 그러니까 제가 몇 절 어디 그러면 그냥 같이 다 읽는 거예요, 무조건. 아셨죠? 9절부터 같이 읽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홍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본래 하나님을 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랬는데, 너무나 위대하고 장엄하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어떻든 여기서의 식사는 보편적으로 언약을 비준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것은 성만찬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보약, 양약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 보시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나를 살리신 게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 주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말씀을 읽어요. 예수 믿으면 말씀을 읽어요. 끝까지 잘 안 읽어서 그렇지. 읽다가 또 규빗 나오면 규빗이 도대체 뭐냐 때려쳐라.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딱 하는데 가자마자 또 낳고 또 낳고 뭐 애만 낳냐 이러고 또 덮어버리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부적처럼 사용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론 부적처럼 사용하다가 수지 맞은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수원제일교회 추기봉 장로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전북 임실 분인데 월남전 갈 때 여전사님이 주 선생 성경 가지고 와. 성경이 자네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포켓 성경 조그만 거 있잖아요. 지편하고 잠언 있는 거. 그거 주머니에다 꽂고 갔어요. 월남전 가서 총에 맞았어요. 쓰러졌어. 죽었는 줄 아는데 안 죽었어,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총알이 성경을 다 못 들었어. 남의 얘기니까 또 기분이 별로 안 좋구나. 자,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성경을 읽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사야에게, 모세에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모세가 산에 올랐어요. 구름이 덮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장엄했는지 마치 맹렬하게 타는 불 같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표현들을 보면서 가끔가다 의심이 들 때도 있잖아요. 세례 요한도 의심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절대. 왜냐하면 이것은 1.1핵이라도 오류가 없고, 여기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수천 가지들을 이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몇천 가지가 안 맞는다 그랬다, 또 한 10년 흘러서는 또
몇백 개는 많은데 왜? 그동안 밝혀냈거든. 그러니까 못 밝혀내서 그러는 거지 이것은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국의 의학자들이 그 놀라운 실험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랬을 때 탁 튀기는 침을 가지고 봤더니 노란 그 침전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쥐에다 그 침전물을 주사했더니 바로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화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 그럴 수 있어 막 이러고 막 내뱉는 침은 다 뭐다? 독이다, 독. 다 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화가 머리까지 치솟은 여자가 사람을 물었을 때, 가을에 독사가 독이 바짝 올랐을 때 사람을 물었을 때 누가 빨리 죽는다? 누가 물은 게? 여자가 물은 게 빨리 죽는다는 거니까 여자를 화내겠어요? 그럼 도망가. 그냥 싸우지 말고 도망가세요. 아셨죠? 도망가셔야 돼요. 야고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처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중요해요. 아니 수해 현장에 봉사활동하러 갔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와르르 다 무너졌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울 수 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이혼하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원수가 되고 그러는 거 여러분이 많이 경험한 거잖아요. 여보나 친정 갔다 올게. 갔다 와. 자기는 안 데리러 올 거야? 미쳤냐? 데리러 가게? 그럼 나 안 온다? 오지 마. 그게 이혼이에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추기봉 장로야. 또 그 사람 귀가 아프겠네 또. 잠언 6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6, 7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말과 관련된 거잖아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성령이 근심하는 게 있는데 말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그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한 번은 유고에서 성당에서 신부님 뒤를 따라서 옛날에는 그 애들이 포도주 잔을 들고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런데 걔가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 새끼가 이러면서 귀싸대기 탁 치면서 당장 꺼져!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애가 그때 엄청난 상처를 입은 거죠. 아니 뭐 떨어뜨릴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애가 그것 때문에 자라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교회를 피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누구예요?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요,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여러분 처음에 핸드폰 사가지고 다닐 때 핸드폰 어디 거였어요? 모토로라였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시장의 72%를 점유하고 있었고 삼성이 10%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고 카피를 삼성 애니콜은 한국 지형에 강합니다. 생각나세요? 광고 그렇게 했잖아요. 삼성 애니콜은 한국 지형에 강합니다. 1년 만에 시장판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1년 만에 52%가 삼성 애니콜이야. 모토로라 없어졌어요. 모토로라 들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들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 주는 말도 하지 말고, 그런데 본인이 상처 준지 몰라. 그게 문제야, 그게. 응? 시편 12편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 안에 7번 단련한 것 같도다 그러는데, 여기 순결하며 이것은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인데 7번이라고 하는 말은 온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찌끄라기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다. 온전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살면 정말 행복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 이 천고마비의 계절에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말씀 끼고 사는 거죠. 시편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전한 지대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잠언 30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니라.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우리 시대에 가장 훌륭한 기독교 저술가 가운데 한 사람인 필립 안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도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는 고통이고 하나는 은혜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동이 되었고 변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그랬던 단어는 바로 은혜라는 단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행복은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멋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천고마비의 계절인 이 가을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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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 속에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알려면 말씀에 파묻혀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